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1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은 흔히 저주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식의 강력한 언약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시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당하는 그 쓰라린 감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시인의 그 처절하고 비통한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이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옮겨져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땅에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이제 시인은 이 이역만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향수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알게 했던 그 성전의 회복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대하여 지금 저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낮추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첫머리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파멸을 인해서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혜와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보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날, 그날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노래하던 날,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의 한을 나누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다가 기도하고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 이역만리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끌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치시니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수금을 걸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의 포로로 붙이신 지금 수금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신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애통하는 때에 이 애국의 날에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애통함으로 찬송하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울며 찬송할 것이라고, 탄식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들이 이런 언약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잡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청합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수금을 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는 거, 수금 한번 뜯는 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우원수라도 그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때에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부르는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승리를 찬송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사 그 영광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대한 그 승리의 노래를 원수들 앞에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바벨론의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 부른다는 말은 이 위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요청은 결국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야훼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저 수금으로 너희 하나님을 지금까지 찬양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거 무슨 꼴이냐? 너희 신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지 어찌 아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대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울 힘이 없는 신으로 소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야훼 하나님 때문입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임하여서 그 비참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포로들은 이 불의한 바벨론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인내로 참아냅니다. 그들은 수금을 멀리 두고 다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노래와 찬송을 불경하게 조롱하는 자들의 기쁨을 주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이 찬송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데, 그분을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에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앞에서, 야훼의 이름을 조롱하는 너희들 앞에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야훼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대적들 앞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노라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주셨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환난이 무엇 때문인지 그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왔는지, 이전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찬양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무리들의 요구 앞에서 포로된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시온이 더 이상 거룩한 성이 되지 못하며 예루살렘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종이 되도록 비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김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대적들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찬송을 이방인들의 쾌락을 위해서 부르지 않겠노라고,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솔직히 식민지 백성이, 포로된 자들이 주국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놔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쉬는 날 그들이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이상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구분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교회가 진실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을 향한 시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비천한 상태를 고백하면서 압제자들의 그 조롱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실로 이 낮아짐에 영영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때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계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시인은 시온을 향한 자신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또 혀가 입천정에 붙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른손의 재주를 잊을 것이나 또 혀가 입천정에 붙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잊는다면 제게 있는 재주를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그리워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로 하여금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혀가 굳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이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인의 심중을 10분 헤아릴 만합니다. 그의 이러한 간구는 세상에 대한 정오심이나 인생에 대한 환멸 때문에 일어난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 혐오나 이제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현실을 어둡고 캄캄해서 암담한 것 같아서 그래서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때에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돌이켜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이방의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우상이 편해서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형편에 이르고 보니까 야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복이고 또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직면해 보니 시온이 참으로 좋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그 언약의 복을 누리던 것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과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언약 백성의 기쁨이 이제 빼앗기고 어려움과 조롱 가운데 처해 보니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이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시온을 그리워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성읍이고 또 죄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드려진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을 잊어버린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들의 형편이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들을 조롱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세월이 흐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이방 땅에 주저앉으려고 자리를 펼쳤습니다. 세속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인은 달랐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교제하던 그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야훼께서 예레미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언약 백성의 귀환을 허락한 그날에 우리는 많은 성전의 봉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시편의 시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이, 나무 패는 자들이, 물 깃는 자들이 야훼의 위임하신 그 성전에서의 봉사할 기회를 기쁨으로 여기며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오랫동안 잊었던 그 오른손의 재주를 다시 회복하며 야훼의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꾹 닫고 있었던 입천정에 붙여두었던 혀가 풀리며 시온의 노래를 즐거이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인의 성전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어렴풋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헤롯의 성전이 이방 땅의 신정처럼 장사꾼들과 멸망에 가져간 것들로 가득할 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시며 내쫓았던 그날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노래했던 시편의 찬송을 기억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찬송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마지막 날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참된 시온의 노래가 불려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혀가 굳어있는 백성들이 새 언약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되었던 생활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때로는 세상의 권세 아래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노래를 저들 앞에 불러보라는 꾀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네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자라고 능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게임 앞에서 우리의 수금을 나무에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혀를 입천정에 붙이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편의 시인처럼 언약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대에 대해서 왕노릇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시인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듯이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은 오직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구속을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성전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의 그 열정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집을 향한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의 재주를 포기하겠노라고, 주의 집을 생각하겠노라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배의 기쁨과 성도들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노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중고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에 대한 부모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중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입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전을 향한 함께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중심으로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포로된 땅에서 시온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사로잡혀 억지로 노래를 불러봐라, 예배 드려봐라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내 오른손을 들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교회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강단에서 과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바른 교리가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실히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주의 직과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되 우리의 관심을 이루기 위한, 또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시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신 교회를 사랑하며 나의 어떤 귀한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아낀다면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쫓아 헌신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송으로 나아간다며 세상이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을 향한 저주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이제 시인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해봤던 일을 기억하면서 야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실로 무섭고 잔혹한 말이 가득합니다. 7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야훼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바벨론을 자극했던 에돔 자손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에돔 자손의 소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파멸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고 주의 백성을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참 성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지셨을 때 헐어버리라고 외치고 친히 자신의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참여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 그 신약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인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헤롯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고 헤롯이 그의 손을 들어 그리스도를 해하지 못했으며 그가 주께서 세우신 성전 곧 교회를 핍박하고 허물려고 할 때에 주께서 친히 벌레를 보내어서 그를 치셨습니다. 특별히 9절의 내용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싶을 정도로 잔인한 표현입니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친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신약 교회도 이런 보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상의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집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천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대적들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그분의 나라와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온산을 멸시하며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만군의 야훼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이 저주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라 이름하면서 우리가 주의 대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언필치 주를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함답시고 주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마치 세속의 건세처럼 여기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장하고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 아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저주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진정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님의 분노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독점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질투가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주님의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하나님의 신부였던 옛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옛 바벨론이 멸망할 때처럼 새로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음행이 가득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도리에 돌아라 남기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시며 엄녀 바벨론,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던 순결한 당신의 신부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신의 이 노래는 이제 오늘도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엄란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불려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처신하지 않고 이방인의 방식대로 엄녀처럼 거룩한 삶을 떠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동일하게 불려질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만을 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이름이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의 기도를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가 훼손을 당하고 주의 의가 무너질 때에는 침묵합니다. 피합니다. 도무지 교회를 향한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야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집이 회파되는 것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회파되는 것이 나의 비친함임을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없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그 어떤 지체도 실상은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일은 매우 잔인한 일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대적의 자녀를 메어치는 일은 정당한 보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곧 이사야 13장 16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연유로 어린 아이들이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을 것이라고 했고, 또 나훔 3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데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지게 하시고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백성을 원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벨론과 에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혹독한 보복을 하십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에돔은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헐어버리라고 그 기초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헐어버리라고 노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외부의 대적이라면 에돔은 내부의 대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해파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의 악을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시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한 말씀대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이는 사단의 꾀에 빠진 것입니다. 에돔과 바벨론의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에돔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대하여서 불의하고 패역한 삶들에 대해서 일어납시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위하여 복을 빌라는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의 열정인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단순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그 기도를 담대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대적들의 손에서 또 교회를 회파하는 무리들의 손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